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는 저희들이 모든 것이 다 준비가 잘 돼 있어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에 대해서 신중하게 말을 하고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 말하는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단어 선택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자세, 듣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말하는 자세, 듣는 자세. 첫 번째, 저희가 적극적으로 듣는 것과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자세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하는 자의 그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공감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고 내 말을 한다는 것은 당신의 말에 대해서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 내가 말한 것을 잘 들으십시오. 내가 가르치는 것을 잘 들으십시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어른과 아이와 상관없이 말하는 자의 그 말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것. 두 번째는 공감해 주고 난 다음에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받아들이는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언어가 많이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대화가 안 돼,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감이 안 되고 수용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 남자의 언어가 다르지만 특히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다양한 인격체가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이가 하는 말, 어른이 하는 말, 남자 여자 또한 세대 차이가 또 나죠. 세대 간의 간격에서 많은 갭이 있다고 한다면은 수용하여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성경적 중심으로 우리가 공감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서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는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 그래서 사연을 듣기 전에 먼저 대답하는 자는 어떻다라고요? 미련하여서 오히려 욕을 당한다. 욕을 당한다. 자, 이 말은 신중한 사고 없이 말을 하거나 신중한 사고 없이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와의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로. 특별히 교회에서 사역을 진행할 때 그 사역의 부분에서 맡겨진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진행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박호경 자매님 계시니까 1년 동안의 식사 준비를 다 이렇게 만들어서 식사 당번, 메뉴 하나를 정할 때에도 그냥 아무거나 갖다 그냥 막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상대방을 배려해 가면서도 또 배려하고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와 목적과 뜻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담당자가 말을 하거나 진행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이해해주면서 사역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 것이 이 말과 듣는 것과 그리고 성숙하게 신중한 사고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륜이 또 있으니까 연륜으로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하여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중한 사고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공감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이해가 되지 않는 교회 공동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금방 깨집니다. 바로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말하고 편 나누게 되고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무례한 행동으로 무례한 말로 공동체와 우리 지체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처가 되지 않도록 서로가 배려하고 공감하고 들어주고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이해해주는 건강한 뉴라이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건강한 성도는 지혜롭고 명철한 자이겠죠. 다시 말해서 지혜롭고 명철한 자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언제든지 그 명철함에 대해서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교훈을 듣기 위해서는 언제나 마음가짐을 순수하고 겸손한 자세로 지혜의 말씀을 갈급해야 하는 자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훈과 책망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겸손한 자세로 열어놓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명철을 구하는 그러한 건강한 성도는 올바른 사고를 갖고 있으며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책망과 가르침을 구하는 자세를 언제나 어디서든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며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책망, 교훈, 지혜, 지식에 대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신중한 말과 신중한 사고로 결정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귀를 열어서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말하는 것, 판단하는 것, 신중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송사에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항상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법정에 세워놨을 때에 피고와 원고가 있죠. 각자 자기 말이 다 옳다라고 합니다. 자기 입장이 정당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게 되어 있죠. 피고든 원고이든. 자, 그렇다면 재판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사람의 말만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쪽 말만 믿으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므로 재판장은 절대적으로
한 사람 말의 말만 믿고 경솔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 건강한 성도다라고 한다면 일상적인 생활에서 또한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네,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하여서 쉽게 판단하지 말고 쉽게 말하지 말고. 쉬운 예가 있습니다. 쉬운 예. 제가 얼마 전에 태권도 경기를 잠깐 봤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 한국 선수가 다른 나라 선수를 더 많이 때린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심판이 다른 나라 선수 손을 들어주더라고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분명히 우리나라 선수가 더 잘한 것 같은데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상대방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우리 편이 더 많이 점수를 땄다라고 생각하겠죠. 다 각자의 입장이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또는 어떤 지체의 편파적인 말을 들었을 때, 편견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솔하게 판단해서도 안 되고 내 입장에서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해서도 안 되며 공동체를 위해서 올바르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쉽게 판단 내리고 경솔하게 판단 내리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솔한 자.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말과 행동, 우리가 성숙한 판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기체인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잘하면 되지가 않습니다. 나만 잘한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가정 본 적 있으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잘 세워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말과 경솔한 판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그래서 노엽게 한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라 노여움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은 형제가 있다고 한다면 화목하기 위해서는 너무 힘든 거다. 그 견관성을 취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런 표현이겠죠. 다시 말해서
한마디의 경솔한 말과 판단 때문에, 행동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 그러면 다시 화목하기가, 다시 화평한 관계를 이루기가 견관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트리플 A형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A형이에요. 저도. 이거는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소심하니까 냅둬 이것보다는 저희가 배려해주고 공감해주고 수용해주고 적극적으로 이해해주고 경솔하지 않은 그런 올바른 판단으로 우리 지체를, 우리 형제와 이웃을, 우리 자매를 보호해주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는가. 네. 우리끼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한 번 삐지면 교회 나가버립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왜냐하면 옆에도 교회 있거든요. 여기만 교회인가? 나가면 그만. 반대로 나가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나의 형제이고 나와 한 몸을 이룬 우리 자매에게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권면하고 격려해야 되겠죠.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의 생사가 결정되는 것처럼 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20년도에 한국에 여자 그 개그우먼이 있었습니다. 36살에 제가 조사를 해놓고서 이름을 안 적어놨네요. 박씨인데요. 이렇게 외모가 굉장히 이렇게 여성스럽지 못한 그런 외모 때문에 악플에 시달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것도 엄마하고 같이. 말 때문에. 박지선인가요? 그 개그우먼이 아주 밝고 명랑했고 똑똑하고 아주 잘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말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부모와 엄마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냥 한 말이에요. 그냥 한 말로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말 때문에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 그러나 그 말을 의로운 말을 했다고 한다면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의롭지 못한 말을 하게 된 경우에는 심판도 받고 당연히 정죄도 받는다. 자, 그렇다면 누가 명철한가? 누가 지혜로운가? 누가 건강한 성도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관계 안에서의 말과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는 이 관계를 잘하는 자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신중한 사고, 성숙한 행동, 입에서 나오는 좋은 말들, 경건의 말, 능력의 말, 성경적인 말. 그러니까 잘하다가도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말로 한 번에 다 까먹는 거예요. 그 말이 시기의 말, 질투의 말, 비난의 말,
이런 걸로 다 까먹는, 다 잘하다가 이 말 한마디로. 본문입니다. 본문 20절 말씀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다시 말해서 말하는 것으로 보상을 반드시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거짓과 잘못된 말을 하는 자들은 스스로 욕되게 되는 것이며, 올바른 말, 성경적인 가치가 있는 말들을 하는 자는 언제나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다라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존귀한 자. 그래서 성도로서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원래 성격이 이래요. 근데 목사인데 말을 험하게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나 원래 성격이 이래요. 나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요. 목사라고 보기 힘들게 되는 거죠. 깡패처럼 말을 하고 깡패처럼 행동을 하고 툭하면 승질내고. 목사가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 이미지가 그렇습니까? 성도 이미지가 그렇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신자가 왔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 경솔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아니구나. 그럼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다시는 전도가 안 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만약 올바른 말, 성경적인 가치가 있는 말들을 하는, 칭찬과 존경을 받는 여인이 결혼을 하여서 한 가정의 아내와 엄마가 되어진다면 그 가정은 어떠할까요? 네? 화목하고, 또 우리 수자매님 화목한 거요? 좋죠? 좋은 거죠. 그 가정 어떻겠습니까? 평화와 안식이 있고 안정감이 있겠죠.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자, 그러한 아내를, 그러한 여인이 가정에서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됐을 때 어떻더라? 그 가정이요? 복을 받는다. 복된 가정이다.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가정이다라고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여기서 말하는 아내가 일반적인 아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아내가 아니에요. 정숙하고 현명한 아내. 정숙하고 현명한 아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았던 이러한 아내를 뭐라고 하나요? 유씨예요. 유씨. 유덕한 아내. 유덕한 아내.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유씨인데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유덕한으로. 그런 것처럼 유덕한 아내가 되는 거예요. 70인 번역으로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좋은 아내. 그러니까 성경적인 좋은 아내. 자, 좋은 아내는 가족 구성원의 각각의 개인의 특징과 은사에 맞게끔 다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고 각 구성원에게 맞게끔 제공을 해줘요. 무엇을요? 평화와 안식. 그래서 엄마와 아내로부터 받은 사랑이 가정 안에서 녹아내리면서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잔소리 안 하면 당신은 나 없으면 절대 안 될 만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되는 줄 알아. 그것도 좋은 말 아닙니다. 그거. 얼마나 듣기 싫은데요. 저는 아닙니다. 좋은 아내는요, 또는 좋은 엄마는요,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들 정결하게, 성숙하게, 말로도 잘하는 거예요. 말로도. 행동도 잘하고요. 사고도 좋아서 올바른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남자에게 주신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이 밖에 나가 돈을 안 버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꼭 벌어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가정에서 이 역할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정은요 불안해집니다. 누구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아내가 좋은 아내 역할을 했을 경우 그 가정은 언제나 기쁨이 넘칩니다. 그 가정을 보고 다른 사람들 뭐라고 말할까요? 와, 복 받았다. 무슨 복인가요? 하늘의 복을 받은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은 아내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건강한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좋은 신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아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현숙하고 유덕한 아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신부, 바로 교회가 이뤄야 한다는 것이. 이러한 건강한 성도, 그리고 누덕한 신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